지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오늘 본문 속에서 다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건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을 내 종을 세우겠다, 너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미리 조금 언급을 해드리면 스룹바벨은 다윗 후손입니다. 다윗 후손을, 자 2장 23절 한번 봐서 보실까요?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에게 그날에, 물론 그날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것은 다윗 후손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다윗 후손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이고, 다윗 후손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스룹바벨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인장으로 삼는다는 말씀은 도장으로 삼다면 도장, 증언, 증인으로.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고, 이 성전이 이 성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에 대한 보증이 이 스룹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의 보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로 본 건 그렇고요,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처음에 성전 건축 중단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 복과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교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단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축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전의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두 단락이 대조를 이루면서 같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교차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교차 대구법을 사용한, 예, 그런 책이다. 학개서가 짧은 책이지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지는 못합니다. 이미 묵상도 많이 하셨고요, 짧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도 기대도 해보고요. 예, 그러면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아까 주전 5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월 1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면서 첫 번째 포로 귀환할 때 지도자와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 기초를 놓았어요. 3장, 에스라 3장 가서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3장. (3장) 8절에는 예,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3장 10절, 에스라 3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통곡하는 소리와 함성하는 소리가 기쁨의 함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4장이 나옵니다. 에스라 4장. 그 방해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4장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성전이 기초가 놓여졌는데 공사를 그치게 하라, 이런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4장 24절,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뭐했다? 중단됩니다. 그리고 5장 1절 보세요. 에스라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요 5장 1절 2절 사이에 학개 스가랴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학개서, 스가랴서를 떼어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진행 과정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학개서 1장 2절. 에스라 3장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다시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우고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2절에 그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고,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초라하게 작은 공동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이 땅에 황무지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땅은 굉장히 폐허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초를 놓았는데 방해자들도 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이 기초만 놓여지고 10년 넘게 했으니 거기에 풀도 나고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게 됐겠죠.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다 완성된 집에, 너희 집은 다 완성해 놓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이렇게 기초만 두고 그냥 기초만 놓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 화려한 집은 아니겠죠. 판벽한 집이 잘 지은 집은 아니겠죠. 그러나 너희 집은 판벽한 집이고, 그 얘기는 1장 9절 가서 보세요. 9절 끝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습니다. 네 건 잘 챙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봐라.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지금 섬기고 있는지 살펴봐라. 6절에 너희가 씨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가져오는 것 하나 나만 하는 게 없다.
너희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렇게 열심히 거둬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먹고 따뜻하게 많이 입고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아무런 혜택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구나. 왜 그런지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7절에 또 말씀하시면서 8절 9절에 계속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세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열심히 삭슬 받아오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빠져나가고 있고 돈이 모아지지 않고 있고 9절에 많은 걸 바랐지만 적었고 집으로 가져가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10절에 하늘은 이슬을 비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그래서 다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만족함이 없고 너희가 무엇 하나 얻어지는 게 없고 소득이 없고 그렇게 너희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너희 삶이 왜 그렇게 규모가 없는지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 행위를 돌아보라. 너희 집은 판벽한 집을 짓고 너희 집은 완성해 놓고 내 집은 완성하지 않았다. 내 집은 완공하지 않았는데 너희 각각 자기 집에만 빨랐다. 자기 집 짓기에만 열심이었다. 너희 행위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시기가 안 됐다. 너희 집은 다 지어놓고 여호와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안 됐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철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성전 지을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성전 지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 생각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금으로 지은 성전, 은으로 지은 성전 이런 성전을 바라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 형편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뭐 요즘은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만 과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예배당은 좋은 것으로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인들 막 작정을 시켰죠. 작정원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훨씬 많은 걸 막 작정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우리는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 보니까 없는 금으로 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없는 은으로 지으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만 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방 나라의 전을 본 사람들도 항상 이방 나라의 전도 화려한 것만 봤거든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전만 봤거든요. 신전이라 하면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깨시는 거죠. 내 전은 그런 것으로 화려한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전은 그런 외관상으로 금이 있고 은이 있고 그런 전이 아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전을
완공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보는 것이다. 너희 마음